바른 교훈을 믿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세상에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싸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바른 교훈을 따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는 방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이며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왜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첫 번째는 이것이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4절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다뤘던 것처럼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받으실 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모든 사람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된 이후로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예수에게만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독단적이고 너무나 배타적인 것이야. 너희가 너희만 잘났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시작한 사람이 교리적인 핵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기독이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가차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로 그냥 기독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기독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독단적이잖아. 예수에게만 그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야, 너 너무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말대로 예수를 빼고 그리고 교회를 해보겠다. 여러분, 예수를 빼는 순간 그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그 말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아니,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공격하면서 그거를 빼라. 관용이라는 말로. 그러는 순간 우리는 불교가 되고요. 그리고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소승불교, 다신교죠 사실상. 그러는 종교 하라는 거예요. 아니, 교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 포기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확실히 될 때 그러면서 나눠질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차원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이 복음이 독단적이라 생각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야, 문을 열어라.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문을 열어라고 했을 때 그럼 결국은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말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존중히 여기라 그러면서 존중히 여기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각자의 종교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라. 결국은 결론은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살자. 여러분, 그러나 마치 이렇게 기독교의 배타성, 기독교의 중심교회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공격을 하면서 기독교 독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중보자 말합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만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는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출발한 정의로운 재판이 시행되는 그 땅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향유하는 그 땅이 되게 하는 것.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충만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이렇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한테 찾아가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어디에 취업하고 내가 어떤 대학에 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배가 끝나면 투표지를 만들어 갖고 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찍어주는 대로 제가 갈랍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병원에 내가 수술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 병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병은 꼭꼭 숨기라 그래요? 알리라 그래요. 그 왜요?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소식을 알게 되냐면, 야, 그래? 나도 발이 엄청 아팠는데 내가 말이야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봤어. 그런데 요 기독병원 누구 선생님이 제일 잘하더라. 여러분의 우리 몸을 맡겨둬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고요. 자, 광주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정형외과 선생님들 투표합니다. 제가 어떻게 수술해야 돼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해갖고 병원 가지 않아요. 수소문을 해서 가장 전문가다, 그런 분 찾아가죠.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인데 수많은 사람들에 가서 물어보고 수많은 신들에게 구하고 다다익선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다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분명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핵심, 한 분 하나님, 한 분 중보자를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조금 더 앞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겁니다. 자,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 중에 핵심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중보자가 한 분이 되셨냐? 그것은 자기가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대속물이 됐다는 얘기는 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이것은 굉장히 성경 전체적인 신학적인 구속사적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첫사람 아담은 그냥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것의 증거는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아이가 어렸을 때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성숙해갖고 한밤중에 1시에 울려고 하다가 배가 고파서 아기가 눈을 떠봤더니 엄마가 자기를 낳느라고 지쳐있는 거예요.
와, 우리 엄마 힘들구나. 아기가 안 웁니다. 엄마를 위해서 참아. 2시에 깼는데 엄마가 2시에도 푹 자고 있네. 안 울어요. 하루, 이틀, 사흘 아기가 울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아기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도 나면서부터 엄마부터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배가 안 채워지면요 막 웁니다. 그리고 막 이게 초보 엄마는 어때요? 막 울면은 번질 수를 잘못 찾아. 배고파서 우는데 기저귀 갈아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기저귀 막 오줌이 하나 찼는데 안 갈아줘. 그리고 왜 울지 그래?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경력이 쌓이면은 나중에 알죠. 아,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것은 기저귀요. 이것은 배고파서 울구나. 우리 중에 누구도요 나면서부터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그렇게 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 사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애가 자라면서 야, 이게 그러니까 언제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뭐 군대 가거나 회사 가서 그런다 그러고 여자는 아기 나면서 그런다잖아요. 그러면서 애를 키우면서 야, 우리 엄마가 이랬겠구나. 또 회사 다니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요 선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어요. 뭐가 가냐면은 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지게 되면 그 나라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승리한 나라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전쟁에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져버리면은 거기에 있는 뭐 재물이든 뭐 집이든 뭐든지 다 로마 것이 돼요. 그런데 누구도 로마 것이 돼요? 사람들도 로마 것이 돼요. 사실 지금 나라가 전쟁에서 졌는데 내가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그리고 누나 있고 내가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내가 이 나라에서는 귀족이었는데 갑자기 노예시장에 팔리게 된 거예요. 내가 지은 게 아니야. 나라가 졌어. 그런데 내가 갑자기 노예시장에 팔려갑니다. 그러면 노예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이 와갖고 한 번은 나를 앞에 세우고 야, 건강한지 보자. 너 이 돌멩이 들어봐라. 야, 건강하구나. 야, 얘는 쓸만하구나. 거의 그래요. 주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노예 상인 주인한테 저 아들 저거 내가 찜해놨으니까 놔두시오. 내가 한 바퀴 돈 다음에 그때도 괜찮으면 내가 사갈 거니까 놔둬라. 두 번째 와가지고 어머니를 앞에 세우면서 너 옛날에 뭐하고 살았냐? 아, 요리를 했다. 아, 그래? 요리 잘해? 막 그러면서 야, 우리 집에 주방에 셰프가 필요한데 잘됐다. 그러면서 또 노예 상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찍어놨으니까 놔두시오. 한 바퀴 돌아보고 괜찮은 내가 사갈 거라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바로 며칠 전에는 자기들이 귀족이었는데 이제 불안합니다. 종으로 팔려낸다 못해서 이제는 한 명은 이 사람에게, 또 엄마는 저 사람에게, 누나는 또 저 사람에게 다 뿔뿔이 휘어지게 생겼어요. 부들부들 떨죠. 야, 이제는 완전히 그 생이별을 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한 귀족이 나타나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노예 상인한테 아, 여기 가족들인 것 같은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너한테 가족이 더 있냐? 아니요, 우리 4명이 전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바로 살게요. 아, 그러니까 주인이 아, 여기는 누가 찜해놨고 누가 찜해놨? 아, 그래요? 아, 그럼 내가 지금 현금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다 사는 거예요, 가족을.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집에 들어간 다음에 잘 씻기고 그 다음에 먹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종이 필요해서 산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족이 흩어질까 봐 불안불안해하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나도 옛날에 로마에 종으로 끌려왔는데 이만저만 해갖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샀으니까 여기 노예 증서 내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다 지금 찢는다. 찢을. 여러분 이제 자유인이다. 여러분 선택해라. 우리 집에서 산다 그래도 뭐 딱히 뭐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아니면은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도 된다. 근데 뭐 타국에서 당장 일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해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그냥 가족 중에서 일부만 돈을 지불하고 데려온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거나 우리의 육체만 구원해 주시거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여러분 그 공부할 때 보면은 하나님 핑계 많이 대요. 하나님 왜 저는 머리를 나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근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천재는 없대요.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로 알고 있는 음악가들도 천재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그 음악과 악기를 엄청 시키다 보니까 그게 일정 시간 이상의 수준이 넘으니까 뭐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동년배 아이들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천재가 되는 거고.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천재로 만들어주고 누구는 바보로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말이요 공부는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찬양은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음치가 치료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는 더 많이 주신 것 같고 더 안 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값주고 사셨어요. 어느 한 부분만 회복시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의지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하셨고 그리고 완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 전액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제는 그 자유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이 나라의 법도 모르고요, 이 나라의 규칙도 모르기 때문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서에 이 사람이 이제 종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자유인으로 돼 있어요? 자유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의 성품도 지성도 그리고 의지도 부족함에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여권은 어느 나라 사람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을 수는 있죠. 왜? 이제 시작됐어요. 어제까지 노예였고 이제는 자유인의 삶이 시작된 것이니까 자유인으로 합당하게 이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누구의 법? 성령의 법 아래 산다.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속물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되게 하고요, 새롭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 내 뜻을 주님 믿습니다 해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설득해내는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됐고 복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예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 내 눈에 마주쓰지 못한 것까지도, 그리고 내 눈에 불편한 관계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물은 그런 거죠. 지위가 바뀐 거예요.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전액을 지불하셨어요. 빚진 사람 노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신앙의 선배들은 솔라 그라치아, 전적인 은혜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대속이란 누군가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대신 지불한 완전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아이고 저 사람은 좀 모질하고 저 사람은 또 앞서가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그러지만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존재구나. 주님께서 저는 지금 저 사람을 이만큼 변화시키셨구나. 그러니까 소망의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이에요. 대속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대속물,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대속물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가 누구를 위한 대속물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지불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자유인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자유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내가 나를 대속해 주신 그분께 갚으려면 나도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달란트가 있고요, 나에게 주신 재물도 있고 나에게 주신 시간도 있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기꺼이 지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12월 초에도 그렇고 이제 직분이 맡겨지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부분을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마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내가 섬겨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주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꺼이.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회에서 보면 그쪽 영역에서 아주 전문가인데, 근데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 아래 자기가 전문가임에도 겸손하게 섬겨가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찬양대 보십시오. 우리 지휘를 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뭐 성악 전공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성가대 대장 장로님은 음악 전공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 들어가려면은 대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지휘자가 전공자니까 지휘자한테 허락을 받아. 아니에요. 대장님이 있어, 대장님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야인교회 처음 왔을 때 누가 무슨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직업이 뭔지 처음에 모르잖아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진짜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막 사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시고 전문가시죠, 전문가. 근데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요, 전문가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 가운데 집사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이야기할 때 제가 교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당연히 섬겨야죠. 당연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어떤 권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시간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만 즐거운 거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그것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으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언제요? 목사님 내년에. 언제요? 지금. 내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달자로 마지막 생애까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좋은 교회입니다. (90세) 넘으신 할머님이 그 은혜에 너무나 감동해서 80세 먹은 할머니, 90세 먹은 할머니 전도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사명 따라 끝까지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못 섬기는 게 아니죠. 나이 그렇게 많이 드신 권사님도 마지막까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야말로 이방인의 스승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하는 거 다 무시당하는 일입니다. 인정받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도 초창기에 70년대에 큰 부흥을 경험하고 80년대 교회가 성장하면서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는 많이 갔지만은 일본으로 많이 안 갔어요. 초창기에는. 왜 그래요? 일본 사람도 우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려면은 일본으로 가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일본으로 누가 선교사 간다 그래도 뭐라 그러면 하고만은 많은 나라 중에 왜 일본이냐? 선교사님 그쪽으로 가면 고생해. 근데도요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땅을 가는 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허공하고 많은데 뭐 굳이 이방인들한테 가냐 이런 거예요. 초창기 초대교회에 이방인이 많았겠습니까? 유대인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많죠. 초창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싸우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싸우라. 모든 사람의 유대인만 들어가 있습니까?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 거죠. 모두가 꺼려하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갑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 난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그 얘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어떤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만났다 이겁니다. 당시에 사도는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뭐를 비판하냐면 당신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 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바울 당신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 공생애까지 같이 다녔나? 다니지도 않지 않았냐? 그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음성을 들었다는데 너 혼자 들은 거 아니냐? 너 혼자서 네가 사도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엊그제까지 예수 믿는 교인들 잡아 죽이고 다녔는데 너 어떻게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있냐?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여러분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칠삭동이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아기가 낳고 그러면요 모자라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무시당한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사도긴 사도인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주님이 나를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부터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경계가 있죠. 야, 저 사람은 예수 공생애 동안에 같이 다닌 사람도 아니니까 사도로 취급 안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전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도로 안 봐주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사도들 세계 안에서부터 차별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등급이 있는 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등급이 없는 교인이고 이런 식으로 차별했단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다. 말씀에 우리 9절 함께 쭉 읽어 나갑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그리고 먼저 사도가 된 자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차별을 넘어서요. 복음은요, 사람을 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동시에요, 복음은 우리를요 불편한 자리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쳐놓은 생각의 감옥이 있죠. 아,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메 올해는 저 사람하고는 구역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구역이야. 오메. 회사를 놓고 기도해요. 아, 주님, 이번에는 저 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 팀장님 안 만나야 되는데 또 그 팀장님 만났네. 아, 하나님 날 엄청 미워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만 내가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내가 교회 봉사를 하지만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는 하지 말어. 여기까지 내가 하지만은 딱 금그어놓죠. 내가 예배당까지는 나가주지만 나보고 믿으라고는 하지 마. 그럼 내가 나가줄게. 그러니까 복음을 못 만났을 때는 그러죠. 그래서 내가 금을 그어놔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될 게 뭐냐면, 내가 금 그은다고 하나님이 여기 못 넘어오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떠냐면, 처음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잖아요. 자기가 이만큼 내 땅이요 금 그어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돌멩이를 딱 손가락으로 치면서 땅 넓혀가. 근데 하나님은 더 큰 땅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어놓은 경계보다 더 크신데 내가 금 그어놓고 그 이상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일 때문에 여기 앉아있고, 어쩌다 보니까 믿는 친구 만나서 여기 앉아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현장 가운데, 예배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복음은, 은혜는 우리를 경계 밖으로, 복음의 바운더리를 우리의 감정과 관계의 선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어떠하심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어놓은 경계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를 넓히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 편을 늘리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편으로 내 마음을 옮기는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선한 싸움을 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